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나에게 도움되는 말만 해줄 사람 어디 없나? 하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싶은 명언들 총집합. 인생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낸 세상살이 처방전. 무심코 지나쳤던 내 일상 속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삶으로 이끄는 탈무드 명언.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삽목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촛불이 많은 사람에게 빛을 준다.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첫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비춘다. 겸손은 위대함으로 가는 열쇠다.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다. 인생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비싼 진주가 없어져서 이것을 찾기 위해 별다른 값어치도 없는 촛불이 사용된다. 금화는 흙 속에서도 빛난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속에 넣는 물건보다 비싼 상자를 만들지 마라.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길에서 넘어지면 먼저 돌을 탓한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의 배는 찰 줄 모른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 사람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두툼한 돈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부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가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부 또한 영원하지 않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돈과 오만은 기억력을 해친다. 자신이 가진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쓰지 않으면 된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인을 세우고 적선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돌이 항아리 위에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항아리의 불행이다. 술이 몸으로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웨이터의 매너가 좋으면 어떤 술이라도 미주가 된다. 나무는 열매로 평가되고 사람은 그가 하는 말로써 평가된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매일 필요한 음식과 같은 친구, 가끔 필요한 약과 같은 친구, 항상 피해야 하는 질병과 같은 친구.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벗이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하지 말라.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들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다. 적재적소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2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자. 반성과 함께 전진하자.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들은 나의 마음까지 읽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노인은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일까? 이미 많이 씌어진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지혜는 고통으로부터 오며 불행은 인내력을 길러준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한 마리의 개가 짖기 시작하면 동네 개가 모두 짖기 시작한다.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식탁에까지 오른다.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이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을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을 보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 사람을 모른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라.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랑의 진정한 성품은 힘들 때 나타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자식의 말투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말은 수레를 끈다. 소도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나 말과 소를 한 수리에 메어서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만약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부친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부친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주기 때문이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최후의 경제수단까지 뺏기지 마라.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불어난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방울 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은 남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했던 늙은 아내이다.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늑골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로부터 늑골을 빼앗아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아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남편이 손대는 것은 금해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다. 누가 제일 현명한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굳은 결심은 가장 유용한 지식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 한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체중은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잴 수 없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배우고 경건한 유대인은 그들의 동료가 아무리 무지하고 신앙심이 없다 해도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지 않는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다.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 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칼을 갖고 설 수 없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책을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먹고 책의 향기를 즐겨라.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탉으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는 시작할 때는 달콤하나 끝은 항상 쓰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낯선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단골 손님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그 집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다음에는 의사를 위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어나는 것이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일을 마지못해 하면 노동이 되지만 일을 사랑하면 놀이가 된다. 노화를 재촉하는 4가지 원인은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이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몸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속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으로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죄해도 마음속의 불은 끌 수가 없다. 물이란 본디 산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높은 자리를 잡으려 애쓰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남으로부터 내려가시오라는 말을 듣는 이보다는 올라가시오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주어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의 빛을 발한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 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나왔을 때에는 향수의 냄새가 나며 가죽 상점에 들어가서 가죽을 사지 않아도 대단히 나쁜 가죽 냄새가 몸에 옮겨온다. 남을 도울 때는 확실하게 도와줘라. 조건을 달지 말아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굉장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에 굶주려 있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자. 그것은 옳을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특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북돋게 합니다.